(261장입니다) 261장 3절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2년도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처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의 초림의 시간들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이 중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그런 반복적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문명도, 문화도, 생각도, 또 사상까지도 수없이 많이 변개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저희들은 경험하며 또 배우며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여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앞으로의 열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 대림절 2022년도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기를 당하여서 저 우주 공간으로는 새로운 우주선이 발사되어 올라가고 또 이 땅에서는 오랜 세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던 주의 종이 별세하고 또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자 머리 숙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며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인정함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슬픔이 고통이 되어 육신이 쇠약해질지라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저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일찍 시작이 되었고요. 151장 찬송을 부른 후에 이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긴 은혜
화가 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미가서 6장 6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1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늘 축복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냥 입에 힘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마음에도 없는 영혼 없는 그런 God bless you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God bless you.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의 매력이 뭐냐 하면 I love you. I promise you. God bless you. 아주 정말 그 용어들이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우리 이 한자권 나라에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한자로 표시할 때 표현한 말이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라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과 사상과 생각, 그 삶이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서 미국이라고 했을까?
우리 미국 국민들이 오늘 더 화이트 하우스인가요? 미국 백악관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미국의 미국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살기 까닭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동양 한자권 국가에서도 아름다울 밑자를 붙여서 미국이라고 Beautiful America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칠 밑자 미국, 모자랄 밑자 미국, 안 돼, 아니 될 미국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나라에 붙여주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이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본질적인 미국의 미국됨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추한국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큰 대자죠? 또 클 한자, 백성민자, 나라국자를 써서 대한민국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백성들이 아름답고 그 백성들이 삶이 복되며 그 백성들이 국제사회가 볼 때 인정할 만한 국가가 돼요. 저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자칭 대한미국이 아니라 정말 beautiful Korea, wonderful Korea 그러면서 대한미국 크고 아름다운 나라 물론 우리가 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씀씀이나 뜻이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민적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나라 러블리 코리아 그러면서 대한미국 해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거 감당할 만한 정치 활동을 좀 하시죠. 제가 정치 활동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왕정정치,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왕정정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대통령 정치는 왕정정치 다음에 국민들이 우선이 되어서 그걸 투표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는 게 대통령제 아니에요? 대통령제는 내가 아니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어때요? 지가 싫어해도 백성의 뜻이요 하고 세우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왕정정치로 되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수행해야 되죠. 근데 내가 왕제가 되느냐? 그거 생각할 땐 저는 왕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 돌아가신 고인이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죠? 어떤 왕제가 있는데 왕의 제목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배경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왕이 될 만한 생활을 못하다 보니 자기는 왕제라고 알고 있고 자기는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도 있고 한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임종식 전에 그 가족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갔더랍니다. 짐이 가노라.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짐이 뭐예요? 왕이 본인을 말할 때 짐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짐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 마음에는 왕의 포부가 있고 내 마음에는 내가 왕제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지만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 때 내가 왕인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래도 나는 왕이야. 그런 마음. 무슨 얘기?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짐이 가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갔더라.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야 뭐 두고두고 해야 될 이야기고, 우리 국가적인 상황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냥 흐트러지게 산만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가 그저 여기 있는 인간 박성수가 한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이 들으셔도 좋고, 또 저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터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대통령제를 하든 정치로 회복이 되든 우리 국정이 안정이 되고 또 백성이 정직하며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정말 미국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백악관의 모든 정치 스태프들, 정치 관련 스태프들이나 미국 사회 전체 국민들은 여러분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미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을 정도로 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지만 국정 전반이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짐승과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대한미국은커녕 대망민국, 대란민국, 네?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유에게. 물론 이 오늘 본문은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요? 8절을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고 나오죠. 이 본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네게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설교자로서 당신에게 구하는 것만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전하라고 선포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누구도, 나도, 내게 구하시는 것이 다 타자에게 외치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네? 하나님께서 너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합시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게 이 행성 지구촌에 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주한 장례 일정을 지내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림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있는데 대림절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재림하심.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교회에 그 절기가 있고 교단 헌법상 정해져 있는 그 교회 예전에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강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강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강절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서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그건데 우리 교단헌법상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분명히 있고 이 대강절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보에도 써놨듯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커버에 한번 보세요. 어드벤트, 대림절의 그 의미, 그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의 의미에 대해서 1페이지에 써드렸잖아요. 이 어드벤트를 대강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는 일반 목회력에서 이 대강절을 표현할 때 요즘에 보면은 거의가 대림절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대강절이라는 말씀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은 초림하신 주님을 묵상한다는 개념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원만한 이해와 그리고 보편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이해에는 대강절보다 대림절이 더 좋겠다는 사견이 있어요. 근데 저의 의견도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자는 내릴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강절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강림, 누구의 어떤 강림을 기다리느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실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대강절이라는 표현보다 뭐가 좋을 것 같다? 대림절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단 헌법 수정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재도 아직은 수정이 안 되게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신학 관계자 여러분이나 또 우리 전문 목회자 여러분이 다뤄야 될 부분일 줄 알아요. 저야 뭐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일상 평범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이치가 있구나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뿐이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우리 대림절이든 대강절이든 우리가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림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림절은 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절기 중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얘기예요? 그건 신학 전문가들이나 목회 전문가들이나 교회 역사 전문가들이나 여기 포맷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림절에 이렇게 지키면 하나의 가이드로서 제시된 그런 보편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저는 그런 포맷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저도 재현하고 제시하고 그런 걸 지키라고 그렇게 해줘야 할, 서비스해야 할 뭐가 있어요? 책임과 또 목회자로서 의무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잘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맷은 제가 소개 안 해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그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력에 따른 그런 어떤 내용을 알기 원하면 직접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검색을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원하신다면 얘기하면 내가 서비스 해줄 수 있죠.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라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 나에게, 너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미가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6장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절 위에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한 주석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의 제목을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밝히시다 이렇게 되는 개혁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다 그랬는데 변론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수준, 나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너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첫 제목으로 시작해서 오늘 6절로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또 하나의 소재 제목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구해요? 오늘 8절을 보니까 네게 구하는 거다. 이거. 당신에게 구하는 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8절 중반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셔요?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정말 자비롭게 인자하게 대하고 정말 그 인자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걸 원하신다.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겸손은 정말 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정도의 삶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품위가 있고 더 품격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무슨 교회 직분자냐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불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의미냐? 선지자 미가는 그걸 얘기하면서 겸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겸손해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겸손한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때 여러분의 겸손은 그야말로 온전한 겸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했으면 한 가지 여기서 8절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는 것 이렇게 딱 구별이 돼서 나오지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우리가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 따라서 여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지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네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 나를 좀 의식하고 살아가줘. 너 나 왕따 시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네게 원하는 삶을 좀 살아줘.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의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10절 11절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부정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부정하게 사는데 어떻게 네 삶이 정의롭고 겸손하다고 할 수 있으며 네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네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No, 아니다 이거죠. 여기 10절 11절은 언뜻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정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경제만이 아니라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고리들,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와 가장 썩어 빠지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정치.
우리가 그걸 냉정하게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와 연결된 게 뭐가 있어요? 법도 그래요? 또요. 하여튼 돈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경제만 얘기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보면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가루를 이 측량하는 단위를 에바라 그래요. 요즘 말로 몇 그램, 몇 킬로그램, 정확한 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를 못해요. 왜냐면 오늘 직접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곡식이나 가루를 재는 그런 단위로서의 에바가 있는데 이 에바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가증한 에바. 가증한 에바가 뭐예요? 거짓되고 속임수,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런 것들. 그 가증한 거다 이거야. 그러한 저울추가 있느냐? 그게 오래 가겠느냐? 그게 깨끗한 재물이냐? 이걸 얘기해요. 오늘날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피박 쓰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못되고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마귀에 씌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회개하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이웃과 국민과 백성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함과 동시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속이려고, 끝까지 자기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요? 매만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를 정당하게 처형하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것을 단행할 만한 그런 용기나 그러한 자신의 어떤 의지의 강함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뿐이지.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자를 사용해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될 수 있으면 그래 안 하면. 그러나 끝까지 속이고 비열하게 하는 뱀 같은 자식들,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개 목사는 개자식 그런데 개자식이 더 더러울까요? 독사의 자식이 더 더러울까요? 어디 성경에 개자식이래? 개자식도 있죠. 혀 날름거리는 독사의 자식 같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미가서 6장을 읽고 7장까지, 이 7장이 마지막이죠. 7장까지를 보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서를 비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3절 이후 16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역사적인 내용들이요, 또 정서적인 내용들이요,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 2022년도 대림절 첫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증거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잘못된 토설한 그것이 국가든 아니면 훔친 자에게든 아니면 불의로 취한 사람에게든 돌려주고 능력이 된다면 배가하여 되돌려주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받는, 그리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도
이 더러운 죄에 빠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다는 얘기. 오늘 저는 또 한번 내가 낮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천붕이라고 하는 슬픔을 제가 겪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별세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야,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아버지의 별세를 지나고 나는데 희한하죠. 저를 좀 보세요. 지금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아버지에 대한 진한 애정이 더 묻어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 천붕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별세에 느꼈던 먹먹한 가슴이 있잖아요. 그 가슴보다 더 먹먹한 아픔이 지금 내게 있어요. 그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30년 지기된 지인이 있는데 형님과 같이 따랐던 그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지금 먹먹해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심령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별거 다니고 그의 노동의 싹쓸 제때에 주지 못해서 그 얼마나 된다고. 비록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 번 다른 게 아니라 그 귀하게 여겼던 교회 안에서 그런 경제적인 아픔이 있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떠는 이런 모습,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에게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두 인물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국도 목사님이 25일날 소천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금, 토, 주일, 월, 화요일날 마지막 발인 및 하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일장을 치르는 거죠. 93세로 돌아가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메시지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아드님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또 오늘 저에게는 종형이 되지요. 종형이신 최용도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 2022년도 11월 27일 낮예배 여러분 한번 꼭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 그 외의 구원의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도 그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 보혈의 피와 물로 씻는 죄 용서함의 비밀하고 신비한 은혜를 절 보세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나 믿습니다. 그리고 쇼맨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뱀새끼들처럼 나 혀를 날름거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 예수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였으나 저 강도 만난 여리고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렇게 되죠?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 있고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상처 있고 피 흘리며 그 사람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거기 살아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 뒤끝은 얘기가 안 나오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하게 되라. 그까지 끝나고 말지. 내가 와서 아이고 다 나왔네. 부비가 얼마나 더 들었어요? 주고 그랬는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의 살고 죽음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살았느냐 죽었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이거였잖아요. 여기 이 강도 맞는 자와 같이 죽어간 그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목사요, 형제로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볼 때 감히 그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장례식은 초라하고 세상의 법으로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의 가족의 법으로 되어지지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의 노름은 뭐예요? 자기 희락의 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한 인생을 놓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학자들, 보수를 내세우면서 말하는 목회자들, 체험 없는 학문적이고 학식적이고 지식적인 말로서 교묘한 혀놀림하지 말고 참으로 한 영혼의 생명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럼 우셔야 합니다. 참 사랑으로 우리는 한 인생을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2022년도 대림절 첫 주일에 주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뭐라고 표현할 길 없고 어디다 말할 곳도 없는 가운데 여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영상을 통하여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그리고 시혜와 또 한 가지 뭐죠?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말로만 주를 묵상하는 것이 삶으로 체험으로 주를 묵상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구원과 합당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며 구원의 도에 이르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잘 경주하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자유한 몸으로 자유한 사랑으로 자유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 주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삶을 경주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앞서간 영혼도 주께서 주의 법으로 다스리실 줄 믿사옵고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전화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나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미안하고 예배 후에 전화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오히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만세 전부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또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역사의 능력이 오늘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딸과 또 그 자녀와 또 그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 모두 위에 그의 친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 행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